다르게 살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카타르 도하 월드컵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 너무 관절을 많이 다쳐서 요즘은 축구를 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전에도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 축구를 보고 정말 잘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결과가 좋지 않아서 내심 많은 기대감이 사라졌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9%의 확률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도 이기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9%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놀랍게도 그 9%의 확률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축구 월드컵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감동도 없고 내 애나 친척이 누가 하나 걸려 있어야 감동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벤투호 감독의 이 선수 기용과 교체 시기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언론이 극찬을 했습니다. 뭔가 벤투호만의 특별한 안목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번 16강에 우리가 브라질과 만나는데 여러분 안목으로는 16강에서 8강으로 진출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아멘. 저도 그랬거든. 포르투갈은 안 된다. 지금 뭔 소리 하나 지금 호날두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된단 말이야 했는데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축구공은 넓고 운동장도 축구공은 둥글고 운동장은 넓다. 그래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래도 저는 뭐 다른 거 이기고 지는 것보다 우리 선수들이 훌륭한 경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잘 살고 성공하려면 남다른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특별한 안목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이 벤투호 감독이 인정받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다 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선수들만의 독특함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선수를 기용하고 또 적절한 시기에 이 선수를 교체한 그런 특별한 안목이 이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특별한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땅을 볼 때에도 다른 사람은 이거는 돈 안 되는 땅이다. 그런데 우리 특별한 안목으로 이거 돈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그 땅에 투자를 하면 성공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는 안 된다. 그런데 뭔가 특별함을 보고 그 특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사용할 때에 특별한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지.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현대의 정주영 회장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모든 박사들이 연구해서 회장님 이거 됩니다 라고 가지고 오면 정주영 회장이 딱 또 치아라 이거는 안 된다 하면 여전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회장님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하시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아니야 이거 돼 라고 하는데 그거 하면 정말 되었다라고 하지요. 그분만의 특별한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고대 중국 조나라의 큰 상인이었던 여불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그가 어느 날 조나라 수도였던 이 한단이라는 거리를 우연히 걷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행색은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렇게 아무 보잘것없이 보였지만 그에게 특별한 무언가 느낌이 왔어요. 여벌위가 볼 때 이인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하다, 범상치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이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나라의 왕실 사람이었는데 이 조나라의 인질로 잡혀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불위는 이 이인의 진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불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결국 이인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 진나라를 통일하고 왕위에 오르는 진시황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모든 걸 투자했던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사람을 보는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데에는 시력이 좋으면 돼요. 요즘 저도 노안 때문에 시력이 떨어져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을 겉으로만 볼 때에는 시력이 좋으면 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속을 보기 위해서는 시력만 좋아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안목이 필요합니다. 장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물건을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고, 또한 돈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고, 저 사람이 내 장사에 도움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놓아 주셔서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육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더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세상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때가 되어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의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시력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은 육체적 안목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보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적 안목이 없는 사람은 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만족하다 보니까 늘 어떻습니까? 늘 다급하고 쫓기고, 그래서 비참하고 초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못한 모습들, 세상적으로 내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자꾸만 내 초라함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안에는 성공과 여유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예가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바로 롯입니다. 롯은 삼촌이었던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유를 많게 해서 더 이상 그 가나안 땅에 함께 머무르지 못하는 상태까지 오게 됩니다. 너무 잘 돼서 그런 거죠. 이제 서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거할 땅을 선택해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할 것이다. 그러자 롯이 선택을 합니다. 그가 선택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속한 소알 땅이었습니다. 롯의 안목으로 볼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애굽의 땅처럼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소알 땅은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도 좋은 땅이 맞았습니다. 롯이 이 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제대로 보긴 봤어요. 그 땅이 에덴 동산 같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보기에 이 정도라면 내가 거주하기에 충분한 땅이다 라는 평가를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롯이 보지 못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성경은 롯이 선택한 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롯이 선택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롯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볼 때에 그곳은 비옥한 땅이요 애굽 땅 같았고 심지어 에덴 동산 같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영적인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스럽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선택과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눈에 보여지는 좋은 것, 보여지는 세상만을 추구하며 보여지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뜨지 못하고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것에 속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세상의 시력, 눈에 보여지는,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운 감옥 안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편지를 기록하면서 무엇이라고 바울이 지금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 로마의 차디찬 감옥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그의 입을 통하여서 찬송하리로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령한 복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리고 또한 구원의 은혜를 여전히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울을 자신에게 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벅찰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바울은 그 사실을, 그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한 그것 때문에 그가 살고 있는, 그가 처해 있는 환경,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으로는, 그의 시력으로는 지금 차디찬 감옥에 있지만
그의 영적인 안목으로 환경을 다시 바라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찬송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안목을 열어보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여전히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아멘.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아멘. 그런 마음이 생겨났던 거예요. 아멘. 아멘. 아버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 안목, 이것이 그를 감옥에서도 찬송하게 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사실, 바울에게는 그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안목은 사실 한순간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애쓴다고 우리의 영적 안목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눈이 자꾸 침침해지니까 눈 좋아지는 방법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을 꽉 감았다가 뜨고 눈을 이렇게 막 좌우로 굴리고 막 그렇게 하면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동을 해보니까 좀 눈이 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안목도 그럴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안목을 열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그거 한순간에 그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17절에서 18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한다. 너희의 마음의 눈, 이게 뭐예요? 영적인 안목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적 안목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보게 하셔야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하심으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고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안목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알고 바라봐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과정에서 실패해 버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믿음이 뭐라는 것을 정의 내렸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과정,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하여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증명해 내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실패되어져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줄 아세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 알미
내 삶을 통하여 들어와서 그것이 내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져 나올 때에 그것이 바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을 실패해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은 그냥 껍데기만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좋은 강의 하나 듣고 가거나 아니면 그냥 저기 어디 산에 올라가서 그냥 좀 오래된 나무 밑에서 그냥 몇 번 이렇게 빌고 오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신앙적 행위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을 섬겼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아니, 잘 몰랐다기보다도 그들 눈에는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바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멘. 홍해를 가르치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어 주셨고 그들이 그곳에 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나안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몰랐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냥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냥 문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와 살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가나안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사기 할 때 말씀드렸죠. 그들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잘 모르니까 가나안이 정착해서 살아가는 가나안 문화의 화려함과 그 가나안 문화가 일구어낸 그것들이 내 눈에 훨씬 더 먼저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바알이 훨씬 더 자신 안에 만족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그들은 가나안의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상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지식과 기반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공부했고 학습했고 경험했던 그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어떤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축적되어서 나의 어떤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판단의 기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리 잡고 계시는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전히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어떤 것들을 행동할 때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앞서 있다면 여러분, 그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내가 영적인 안목이 뜨였다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경험되었다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 없는 행동들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전히 행동하고 판단하고 내 삶의 가치의 기준이 세상이라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그 과정을 통하여 증명되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뭡니까? 우리는 영적인 안목이 아니라 내 눈에 보여지는 그 화려함, 내 눈에 보여지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때로는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내어 버려 두신 것 같고 내 삶에 전혀 간섭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것이 훨씬 더 부담 없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냐.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움 당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면서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은 미래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 신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내게끔 하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현실적인 시선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인생을 판단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삶으로 가시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몰려져 있어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느냐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적어도 이 한 가지만 생각하시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사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단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거나 절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결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그 시선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 손에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안목이 열릴 때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연 어디에 눈을 두고 있는가?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세상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그것을 드러낼 때에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이 영적인 안목이 열릴 때에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급급하게 살아가는 비참한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영적인 안목을 열어달라. 아멘. 하나님,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